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면 사소한 것까지도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전투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사람뿐만 아니라 물자, 장비,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나중에 돌아보면 이기는 전쟁, 또 승리한 전쟁은 다 좋았던 것 같고, 지는 전쟁은 돌아보면 싹 다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의 결론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전쟁을 아무리 다 준비해서 전략이 어떻고 전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이 졌다, 그러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맞이했다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전쟁, 최초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 사막에 있는 족속입니다. 아주 잔인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그 물도 없는 데서 버티며 살아간다는 게 사람의 그 속된 말로 악이 받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아주 이들은 잔인하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면 승부보다는 행군의 행렬이 쭉 가게 되면 제일 뒤에 있는, 실제로는 이제 좀 힘이 없고 또 이렇게 노약자들, 그런 사람들만 다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자들이죠. 이 사람이 이 페트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최남단, 원래 이스라엘 영토도 아니었지만 지금의 제일 밑에 있는 페트라, 그쪽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 60만 명이 가족들 데리고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전쟁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 시키면 일 시키는 대로 하고, 벽돌 구우라면 벽돌 굽던, 하라는 대로 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전략이 있겠으며, 어떤 전술이 있겠으며, 누가 육도 삼약이라든지 손잡병법을 외워서 들리게 하겠으며, 아니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들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이기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는 전쟁이잖아요. 자, 이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건너가게 해서 다 그날 완전히 몰살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제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바로 이 홍해 바다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 잔인하게 이럴 데 없을 뿐더러 사막에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정말 이골이 난 자들이에요. 이들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체 기질이 잔인하게 이럴 데 없어서,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주먹으로 한 대 때는데 요즘은 아니죠. 잔인한 무기를 씁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그런데 무덤덤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사막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을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맞붙어서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막 치가 떨리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한 사람을 딱 찍습니다. 너 이제 지휘관해라. 여호수아예요. 나가. 그리고는 딱 봐서 선별된 군사, 군사라기보다는 선별된 사람들을 뽑는데 누굴 뽑았겠습니까? 그래도 좀 모세의 지도력을 따르고 좀 이게 몸도 있고 그런 사람 좀 뽑았겠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일종의 감제고지겠죠. 다 보이는 데 올라가서 아론과 훌은 자기 여동생 남편입니다. 다 전쟁을 조망하는데 그 유명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황당한
전쟁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최초로 시작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략과 전술은 손들면 이기고 손내리면 지는 거였어요.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이야 내가 이게 참 왠지 잘 되더라고 이런 얘기 한 번도 나올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날 어느 정도까지 싸웠는가 하면 해가 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사막에서는 해가 늦게 지죠. 그러니 그날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싸워가지고 그날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를 반복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암말렉 전쟁, 이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날 이 전쟁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외워 들리게 해라. 잘 보시면은 14절에 보십시오. 17장 14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안 외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필수 암송 구절이라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외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외운다는 것이죠.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왜 외워 들리게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앞으로 군대 총사령관이 될 사람이에요. 자, 장차 앞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게 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실제로 누구를 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옆에서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거 쉽게 딱 정리하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군기이다. 라는 뜻도 있고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종 몸종 하나 붙여가지고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 우리는 그냥 그러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몸속에 박힐 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력과 전술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전쟁 최초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전쟁은 왜 발생했는가? 우리가 17장을 처음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17장 초반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자, 사막이 물이 없다.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자, 문제는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게 됐느냐? 그럼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까? 모세는 억울하죠. 아니 내가 아니야. 누가 사막으로 인도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7장 3절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나도 우리 자식도 가축도 다 죽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장본인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이 나오는데 17장 7절에 오늘 아말렉 전쟁의 요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대목이 바로 17장 7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말렉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초한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또 한번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의 결론은 이기게 하시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자들에게 그래?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내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다. 이것을 그날 아말렉과 지긋지긋한 전쟁을 통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끝에 계속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끝없이 아말렉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괴롭힐 겁니다. 그럼 이때 시작한 아말렉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사울 왕 때도 아말렉이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에도 에스더의 하만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구원이죠. 아주 오래된 이 철천지 원수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찍어 없애듯이 그 흔적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 요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 의심하면 아말렉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나는 그 문제 속에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가장 바탕에 혹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만약에 의심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대가 싸워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